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 구약성경 682페이지 682면 역대하서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문제해결을 받는 믿음의 공식 2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원들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주원들이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주원들이 소위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 종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지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신앙생활 또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봐서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을 해줘요.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체험을 못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조합대 그렇게 가다 보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합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조합대 어떤 그때 이런 것을 좀 조합을 해야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인, 영혼인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안 되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와 이름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은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한 여기서도 거의가 나름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 이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조합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조합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내 마음 갖고 들으면. 근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늘 보혈을 통해서 조합들 마음을 늘 회개하고 내 상처 쓴 뿌리를 치유시켜서 옥토밭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라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인격적으로 이게 만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저 사람 인격적으로 됐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그냥 이것도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대로, 내 좋대로 가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사실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이것부터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의 목적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사락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때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조화님들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벙어리 하나님으로 한다 이 말이죠. 벙어리 응답.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줘야 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럽니까? 예?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그냥 벙어리처럼 아니 알았어라도 하고 주잖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막 이런 어떤 것을 기도를 그냥 간구 기도만 나름대로 하거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회개해야 할 일도 뭐 모르고 순종해야 할 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셔요 응답? 그런 법칙이 있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순종하고 안 맞아떨어지면 순종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찬양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그냥 내 마음 갖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하고 내 상황하고 맞아떨어져 가지는 것이 없거든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 생각대로 환경이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하러 응답을 주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옛날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 저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환경하고 말씀하고 너무 갭이 크거든. 안 맞거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 되거든. 그러면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치커닥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 받은 것을 간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들이 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도하기가 재미있습니다. 시간 금방 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교제하다 보면 금방 간다니까요. 한 시간이. 근데 간구만 하려고 하니까 5분 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5분 1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거 다 했대. 여러분들 그러잖아. 남 흉을 보라면 2시간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5분 10분 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갖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방언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방언을 무시하는데 저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성격에 말씀을 못 받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책꽂이 있는 책을 막 다 빼서 하루는 막 다 빼서 이것저것 봐도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뭐 설교거리가 생기고 설교할 내용이 있으니까 막 감사하다 말이에요. 제 지식 수준으로나 제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 못 해요. 미천이 딸려서.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 이제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보세요. 이제 조함들이 어떤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나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이 이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가끔 이제 뭘 강조를 하시냐면 절대적인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절대적인 것. 자, 절대적인 뭐 기도라든지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절대적으로 안 믿어져.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영혼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 영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땅에서도 복 받는 일. 그러니까 조합들이 전인적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조합들이 나중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때까지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상급받을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이놈의 겉사람이 영혼을 소위 지배를 하고 겉사람, 내 마음과 내 육체대로 하려고 하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더 멀리 이렇게 하고 믿지를 않거든.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듯이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영혼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영혼을 못 키워놓으면 나이 60, 70 먹으면요.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이
70 넘으면 내가 포기를 할까 그 생각도 해. 왜? 변화가 안 돼. 왜?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서 안 부딪혀진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 내 속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의 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3절부터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측면에서 더 이제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금요일 날이나 뭐 새벽이나 나올 때도 그렇고 아유 뭐 새벽이니까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뭐 또 뭐 라이브 톡도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켜놓고 자더라도 뭐 그 중심이라도 감사해. 근데 조범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여러분 속사람이 자꾸 커지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영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 영혼에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저도 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어떤 데는 그냥 교회 와서도 막 기도가 되는데 꼭 그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 마귀가 그때는 이제 또 방해를 해. 기도 끝나고 보통 가고 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 가면서 제일 먼저 묵상하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잠깐 내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7, 8분 걸어오는 거리인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땀속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새벽 설교가 막 사모님이 두서가 없다고 하고 막 말이 안 맞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콩떡같이 말하면 아니 쑥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해석을 해서 알아들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거기에만 또 막 매달려 갖고 틀렸다 그러다 보면 의뢰 못 받아. 아니 좀 처리할 건 처리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새겨서 들으라니까. 영적인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건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무디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 유명한 무디 뭐 설교 한 번 하면 10군데도 더 틀린대야. 그럼 어떤 집사님이 지적한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15군데 틀렸습니까? 그럼 무디 목사님이 그런데 그러는 당신은 몇 명이나 영혼 구원 시켰습니까? 그러는 당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이왕이면 잘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언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적으로 인식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간사한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두 자매가 이렇게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앉고 그랬는데 한 자매는 강대상 청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가 차이가 나 이렇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성가대만 했던 자매가 뭐냐 목사님 왜 내 기도는 막연히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막연하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 강대상 청소하고 있는 집사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하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강대상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신방을 가보면 벌써 달라져.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하나 사귀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를 사귀기 전에는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딱 이렇게 계시더라고. 근데 남자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밀려났어. 남자가 1순위야. 예수님이 1순위. 제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때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 왜 나를 밀어내냐는 거예요. 하고 그 총각이 1등이고 내 마음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갔더라 이렇게 밖으로 보니까 다 그렇다니까. 뻔을 뻔짜예요 다. 그러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와지면 예수님이 밀려나 버린다 이 말이죠. 근심 걱정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밀려나 버려. 그게 아니고 조함대 확실하게 영혼에서 초점 맞추면 영혼은 환경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영혼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간사한 육신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가게 한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과 육체를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약하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을 앞장세워서 가거든. 그래서 조금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조함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라는 문제가 왔다 이 말이죠. 전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전쟁을 시작할 때나 전쟁이 끝났을 때나 똑같이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뭐 축복받고 응답받아 보세요. 하던 기도도 안 해버리고 이제 또 뭔가 잘 되고 돈이 좀 많고 그래 보세요. 이제 뻣뻣해 가지고 목회자님 제 말도 안 듣고 뭐 저도 뭐 나름대로 뭐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그러니까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추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전부터 전쟁이 있어도 우리처럼 소망적인 측면에서 소원적인 측면에서 막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간구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 없는 간구만 하고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워요. 조화님들이 어떤 문제를 꼭 기도할 때도 내가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평상시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말씀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으면은 엄마 나 돈 10만 원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탁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 지금 돈이 없다. 니네 아빠 들어오면 달라고 해서 줄게.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 그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조함대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다 이 말이죠.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저도가 안즉 그 말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대. 와, 얼마나 제가 막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고집사님하고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는 게 좋지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니까요. 이게 교제요, 교제. 오죽 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종아 좀 물어봐라. 말 못하는가? 여러분 누구 사람 붙여놓으면 말을 못합니까? 말만 잘하더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 말하는지 들은지 않는지 내가 알아. 그럼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들으니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집사님 내가 이번에 돈이 5천만 원이 좀 필요한데 혹시 5천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제 통장에 7천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요. 사람이지만. 왜?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실제입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제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 제가 그때 막 기도를 막 올리거든요. 왜? 물론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도 다 듣기는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그냥 이건 뭐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얻은 줄.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조합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믿고 구하거나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얻을 줄 소원적인 측면에서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5천만 원 빌려준다는 것 내가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통장에 뭐 7천만 원이라 5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려주는가 보구나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준다든지 안 빌려주는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해서 설교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허당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체험이 없고 하나를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게 믿고 나가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함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에서 먼저 기쁨이 오는 그런 말씀의 응답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에서는 뭐 기뻐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나 잘 돼야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그리고 뭐 감사한금 우리가 100만 원 감사한금 해봅니까 여러분들? 마해야 10만 원이야 우리는. 1억짜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10만 원. 10억짜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10만 원. 그러니까 그냥 내 측면에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안 맞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은 전쟁이 있으면 전쟁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믿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 이런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면 자꾸 내가 믿음을 갖고 구합니다. 믿음 없는 구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자꾸 우리가 배우면 믿음 없이 자꾸 이렇게 구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면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근데 거기는 이제 회개가 필수예요. 회개. 그랬을 때 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절대적인 말씀을 받잖아요. 야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약에 조함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와진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아멘 하겠냐. 우리는 해결이 되어져야 아멘이 되지. 그러놓고 이제 네가 그러면 순종해서 그냥 나가라 하면 이제 더 무서워. 안 해.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좀 성령 하나님도 어떤 때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서 절대적으로 응답받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할렐루야. 휘끼무리하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도 내 마음에서 받으면 절대적으로 안 와줘요. 그러나 내 영혼은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말씀을 받고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고 전쟁터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아직 무장을 하고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할렐루야. 총알바지지 총알바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안 맞아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잘 보세요. 뒤에 지금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감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특별히 조합들이 사람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휴,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냐? 저 변화될까? 저 사람이 바뀌어질까? 그럼 너는 바뀌어질 줄 알아서 바꿨냐? 가능성이 없었어 너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조함들이 사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될 줄로 나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꾸 구해야 돼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믿음도 없이 간구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보세요. 생도 부인이 왔을 때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학교에서 막 빚을 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두 아들을 지금 빚쟁이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 생도 부인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질문했지만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의 말씀.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먼저는 분별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믿음 이것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자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조함대장 간국 기도예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뭐 속된 말로 시부렁시부렁 하다가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3절 24절에서 보면 절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서 그냥 다 세일 족속끼리 지네들이 막 처음에 이제 세일 족속하고 모압 암몬 족속 서로 싸워서 세일 족속이 다 죽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막 지네들이 멸망해 버려. 그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언제 주로 응답을 많이 받느냐 하면 이제 막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돼. 뭘 갖다 포기하니까 그때 응답이 탁 와. 진즉 좀 그러지. 근데요 조함들이 간사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하여튼 끝나풀은 내가 쥐고 있더라고. 맡깁니다. 끝나풀은 내가 주고.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와서 막 멍석 피듯이 싹 피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갈 때는 딱 말아가지고 다시 또 갖고 가더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세워놓고 집사님 넘어지세요. 내가 잡을게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 뒤에서 잡는다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애들은 뛰어내려. 뭐 그냥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뛰어내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 간다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대 좀 단순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좀 단순해야 돼. 잔머리 굴리지 말고 뭐야 이야기야. 아유, 그런 거 좀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고 청소 한번 했어도 아이고 청소 안 됐네. 그래요? 또 해야지. 그러면 돼. 아까 했는데요? 몰라? 오늘 저녁부터 나는 단순이다. 복순이가 되지 말고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여튼 복잡해. 복잡, 이복잡, 김복잡 봄에 써졌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안 돼. 등짝에 그렇게 써졌어. 안 돼. 왜? 육신적인 생각 갖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좀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다고 믿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아야죠. 그렇잖아요. 안 억울합니까? 저는 막 요즘 억울해요. 내 나이가 벌써 이게 그렇게 됐는가 싶으면 막 해놓은 것은 없고 갈 날은 이제 살 날은 훨씬 짧아. 근데 이게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맛이라도 좀 보고 체험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대로 천국 가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가서 심판이 있는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는데 이대로 가서 심판 받는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을 주셔버려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을 받습니다. 막 3일 동안 주었어. 막 물건 뭐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한 건 갖고도 평생 먹고 살게끔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돈이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섯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로 바꿔본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를 건데 막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문제 해결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이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의자만 바꿨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가 소아마비였어요. 이렇게 다리를 절었는데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대.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서 청바지를 하나 구멍을 낼 정도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10년을 뭐 그 무릎 꿇는다고 구멍이 이렇게 나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괜히 말을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벽에다 대고 청바지로 문질렀대. 이렇게. 나중에 청바지가 구멍이 나더래. 기도해서 빵꾸난 거라 문질러갖고 달아서 났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그 전도사님한테 신용사를 주셨어요. 조함도 그렇게라도 해보냐. 오늘 또 피곤한데 빨리 가야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함대 목을 딱 떼서 붙일 수 있다면 내가 그러고 싶어.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뭔 그렇게 그냥 계산이 많고. 제 경험상 보니까 저도 단순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서울 와가지고 복잡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적인 이렇게 복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28절 말씀부터 좀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자, 불화가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송축했다. 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었는데 희한한 걸 느꼈었거든요. 여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에어컨을 틀어놨은 게 아니라 겨울 냉골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냉골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또 조화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자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꾸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찬양하며 성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찬양하고 나갔는데, 그들이 응답받고 3일 동안 주어댔다니까요. 금은 보화를. 응? 조함들 같으면 이렇게 응답받고 해결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3일 휴가 쓰자. 그래서 우리 좀 어디 좀 쉬었다 오자. 절대 여러분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을수록, 응답 받을수록, 은사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말씀 있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사 받았다고 그랬고 그것만 갖고 기도도 않고 은사 하나만 갖고 막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매형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살지 하다 자살해 죽었어요. 그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더 봉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뭔가 응답받고 잘 되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전쟁 전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나 전쟁 후에도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응답받을수록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국회의원 안 될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국회의원 되면 주일날도 안 나와. 그러니까 떨어지지 다음에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맨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조합들이 복이 복돼야 돼요. 내게 어떤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합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디다 집을 먼저 살까 그 생각부터 하고 육신적인 생각부터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너도 역시나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 너도 똑같다.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쟁 승전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축제를 벌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매사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들이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변질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열심도 안 내고 자꾸 뒤로 물러가. 뒤에 앉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들면 자꾸 자리가 저 뒤쪽으로 갑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예배 시간에 고개도 안 들고 나도 안 쳐다보고 이러고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고개도 안 들고 저를 안 쳐다보고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이씨.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눈을 맞춰야지. 그래서 황 집사도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눈을 맞춰야 돼. 눈을 자꾸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잘지 결국. 졸기밖에 더 하냐고 마귀가 그럴싸하게.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두고 살렸지만 나는 못 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어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런 전쟁도 치르시는 거라 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을 만나서 찾고 어떤 것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확신이 더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문제 갖고 막 힘들을 때, 아이고, 저런 건 문제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왜? 내가 겪어보니까 저런 건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엄청난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이렇게 체험해 본 사람이 자꾸 더 체험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전쟁에 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육신적인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며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뭔가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도 육신적인 것에 도취되지 않고 육신적인 걸 앞장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비파와 수금, 악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신앙은 이렇게 시작점이나 끝이나 일맥상통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 6월 보리단술 배울 때 희뜩버뜩 막 변하면 안 돼. 조금 좋으면 헤헤 갔다가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갖고 삐추었다가 막 가서 좀 이렇게 따둑거려야 또 이제 그래야 뭐 나오고 막. 제가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기저귀 차고 막 빨빨빨빨빨 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저귀 갈아주니라고 바빠. 그러니까 뭔가 집사님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뭐 그래야 조금 기어다녀. 막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전부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좀 스스로 깨닫고 저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듯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더 힘 있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더더구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저희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응답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